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읽었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대와 일치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와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과 일치시키면 약해집니다. 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일치시키면 건강해집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일치시키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일치시키면 부자가 됩니다. 너는 세상과 일치시키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시스템에 너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막 비축하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100번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열심히 일하라가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일 않는 사람은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라는 얘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서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이놈아. 왜 남한테 피해주고 사냐? 그 얘기거든요. 옆에서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 마. 시작.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주님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아예 먹이지를 말라는 거야. 그럼 죽잖아요. 죽기 싫으면 뭐 해야 돼? 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을 강조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살지만 너는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해서 사는 거예요. 옆선때 당신은 믿음으로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사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뭐가 잘 돼야지.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항상 제가 말한 그 정도 수준이면 짐승도 그 정도 수준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짐승의 수준으로, 동물의 수준으로 살 수는 없죠. 내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까닭, 내가 더 가져야 하는 까닭은 나보다 약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먹이지 말라 해놓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합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돈을 벌어라. 이제 벌어서 뭐 해요? 남을 줄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원조예요. 아멘. 그래서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일치시키지 말아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밤새워서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남들 막 5년 만에 집 살 거 너는 3년 만에 살 거야. 옆에 속지 마세요. 밤에 열심히 일하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그게 성경적이야. 예?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수백 리 떨어져 놓고 막 고생하고 사는 거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단란하게 같이 살래. 그래도 네 새끼 공부 잘하게 해준대. 부족함 없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본받지 말라.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순응이 돼.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라. 예전에는 너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예전에는 아플 때 병원을 어떤 의사가 먼저 치료를 잘하나 이걸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보다는 주님이 의사이시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딱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의사냐? 주의 말씀에는 모든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한번 따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의 약이에요. 치료약이에요. 말씀이 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자, 육체를 쓰는 사람은 주먹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잡아 던지고 치고 비틀고 꺾고 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의 또 지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몸에 힘써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고 다 똑같다고 하지만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영어를 못하니까 난 항상 감사해. 영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왜 감사하냐면 나는 그네들 열심히 막 코피 터지게 공부할 때 나는 공부 않고 놀았거든. 그러면 노는 사람하고 공부한 사람하고 대우가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으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잘못된 거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하고 같이 살아? 내가 사장님인데
내 직원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사장님이면 더 많이 일했으면 더 잘 살아야 이것이 옳은 것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 사장은 너는 잘 살아야 돼? 너 골프 치러 가잖아. 나는 지금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골프 칠 때 노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몸으로 때울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하도록 일감 물어오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따라합시다. 갖지 않은 자는 가진 자를 판단하지 말고 가진 자는 갖지 않은 자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평균치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머리에 들은 것이 없어.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막 몸이 무기여가지고 막 나가는 것마다 막 이기고 승리해서 상금을 벌어.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아멘. 자, 근데 이 지력과 육체적인 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에요. 영. 그 영은 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영을 줬을 때도 다니엘에게 민첩한 영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모든 총리들보다도 위에 있는 가장 우두머리 총리였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지혜를 줬냐? 하나님이 민첩한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지혜. 세상과 다른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이길 수가 이 민첩한 지혜를 이 지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지혜라고 안 했어요.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의 종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의 종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 구절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나에게 막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골 샘에 그 작두라는 거 아시죠? 작두 물 품어 나오는 거. 아무리 밑에 좋은 물이 있어도 맨작두로는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꾸정물이라도 부어서 그걸 막 하면 나중에 꾸정물이 뱉어지고 좋은 물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따시다. 성령님은 네 마음의 분위기를 보신다. 예,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은 그걸 바로 읽어버리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밀어내는 난 주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렇죠. 나는 나지 주님이 보여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성령님이 못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대단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안 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를 쓰시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확고히 서 있어라. 우리는 세상을 보면 흔들리죠. 감각이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의 집문서처럼 장롱 깊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집문서를 늘 들고 다니고 코팅해가지고 앞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오케이? 믿음은 바로 보증서예요. 믿음은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그 거울을 보시잖아요. 육체를 점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기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요즘 기사라고 어디 써 있어요? 물어봐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죽도록 터지고 왔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갔더니 이 새끼 그것도 못하고 터지고 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 얼마나 아파 그래 어느 놈이 그랬어. 그리고 딱 안아주면 자식 기가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녀라는 말 한마디만 내가 영어로 받아들여도 우리 기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보배야. 네, 나는 보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쇠골라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도 좋은 그 보배로 만드셔서 딱 나를 붙들고 계세요. 아멘.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 애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화가 나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주님 무척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무척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할 때 무척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세상을 따라가서 네가 아프다고 할 때 아프다고 말하고, 없을 때 가난하다고 말하고, 실력이 없을 때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러지 말고 나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아멘.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말해. 나는 건강한 것이 내 운명이야 이렇게 말해.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새끼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떨거지만 남았어요. 근데 그런 욥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일어섰다 말해라. 우리는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아유, 우리만으로도 나를 배반하고 집 나갔어. 자식은 다 죽었어. 재산 다 없어졌어. 막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기를 원하는, 이 연민이라고. 연민. 이 연민은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거예요. 이해되셔요? 사단이 그 연민을 타고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똑바로 차리고 일어섰다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에 보니까 이거 영어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만 전국에서 자기 아내가 가장 예뻐 이제. 할렐루야. 전국에서 자기 아들들이 가장 잘났어. 아멘. 그리고 예전에 있던 그런 재산보다도 더 큰 재산이 들어왔어. 이게 동방의 부자 욥의 이야기입니다. 구약부터 주님은 신약에 우리의 삶의 운명을 아시고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절대로 집에서 자식에게 속을 끓여도 아이고 잘될 놈, 시작. 아이고 잘될 놈, 잘되고 있는 놈은 더 잘될 놈 이렇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남편 그 출근할 때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여보 오늘도 직장에 가서 승리하고 오세요. 당신은 나에게 이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도 내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여. 막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세요. 아멘. 자식에게도 야야 오늘도 싹 쓸고 다니거라. 막 이러세요 제발. 예?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계속 듣고 살아갈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이 승리를 이웃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